예, 오늘 읽으신 본문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의 부인과 통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나의 존재를 감추고 싶었는데 누군가가 아는 척해서 곤란함을 겪었던 적은 없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일을 겪은 적이 많았는데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반인에게 내가 목회자라고 밝히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알았는지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하고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좀 당황스럽고 곤란한 적이 있는데요. 물론 떳떳하게 밝히고 당당하게 말하면 좋은데 또 그렇지 못할 상황이 있으면 좀 숨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곧 밝혀지게 되고 또 알게 되고 그래서 그로부터는 말이나 행동에 더 조심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하지 말라,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꼭 사단이 귀신 들린 자의 입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내가 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숨겨야 할 때도 있고 또 과감하게 드러내야 할 때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가 그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그럴 때의 그의 반응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제 체포가 신문을 받기 위해서 체포를 당하셨는데요. 또 안나스에게 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을 당하시는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처음에 멀찍이 따라갑니다. 예, 그렇게 따라가다가 대제사장의 집에 뜰 안까지 따라갔습니다. 날씨가 추웠던지 사람들이 모닥불을 피우고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가만히 그 속에 가서 이제는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 여종 하나가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라고 부인을 하죠. 이제 계면적어서 그곳에 있지 않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대제사장의 앞문 쪽에 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다른 여종이 알아보고 같은 말을 하자 예수님이 또다시 부인합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또 다시 부인하고요. 또 곁에 계던 사람들에게까지 또 저주까지 하면서 자신은 아니라고 3번을 부인하게 되지요. 그때에 닭이 울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전에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한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이 베드로 통곡 교회가 있습니다. 예, 저도 전해 들은 거라 저도 성지순례 다 계획까지 세웠다가 우리 장인어른 돌아가시는 바람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날 당일날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랜드에서 하는 성지순례 코스를 이제는 가지 못하고 아마 그때 갔었으면 아마 이 코스를 확인하지 않았을까. 베드로 통곡교회. 여러분 이 제목 들으면 아시겠죠, 그죠? 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장소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베드로 통곡교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통곡교회의 그 십자가 종탑 위에는 특이한 장식물이 있는데요. 닭의 형상, 치킨의 형상이죠. 우리 아이들은 치킨이라고 하죠. 닭보다는 치킨이 그 위에 새겨져 있다. 좀 이상하죠, 그죠? 치킨이라고 하니까 닭이 거기에 금 모양으로 새겨져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이 닭 장식이 빙빙 도는데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건을 다시 한번 연상시키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다른 말로 닭 울음교회다 이렇게 애칭을 붙여주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사건인데요. 그저 애절한 에피소드로만 끝날 사건이 아닙니다. 당시에 초대 교회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은 참으로 중대한 사건이었고요. 또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 당국의 그런 핍박들이 아주 심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재판정에서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하면 살려주고요. 또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시인하면 재산도 몰수되고 심지어는 사형에 처하는 그런 박해를 받는 상황에 있어서요.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를 배교자,
우리가 흔히 말하죠. 뭐 배신자라고도 불렀고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자로 간주했었습니다. 엔도 슈샤쿠의 작가의 침묵이라고 하는 일본인 작가죠. 침묵이라는 소설 속에서도요. 단지 예수와 마리아의 초상을 이제 바닥에 그려놓고요. 예수님의 초상과 마리아의 초상을 그려놓고 사람들 보고 거기를 밟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의 초상과 마리아의 초상을 밟고 지나가면 그것을 부인하는 거라고 해서 밟으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모진 고난을 받게 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 그것을 밟지 않고 간 사람들이 바닷물 속에 바닷물이 빠진 그곳에 단체로 묶여가지고 이제 밀물이 들어오면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장당하는 그런 것이었고요. 실제적으로 일본 역사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초상을 밟고 지나가는 자와 또 밟고 지나가지 않는 자를 구분해서 처벌했던 사실이 뭐 천주교가 뭐 들어오면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인데요. 어쨌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베드로의 죄는 그 당시로 보면 참으로 중대한 죄이지만은요. 베드로는 또 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구약 성경에서도요. 그 당시에 최고의 왕이었던 이 다윗 왕이 몰래 범한 그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요. 또 그의 남편 우리야 장군을 살인 이 모사죄로 이렇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 드러내지 않습니까? 참으로 이 베드로도요. 이것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예요. 이 사건을 볼 때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도 이 사건을 볼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팠고 또 이 사건을 볼 때마다 내가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야 되겠다. 또 예수님을 늘 잘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성경이 또 자신의 죄악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크게 두 가지로 베드로의 부인과 또 베드로의 이 통곡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그 하찮은 여종의 그 질문에 대해서 왜 두려움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했고 심지어는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고 나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는 예수님과 같이 무시당하기 싫어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69절에서 70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69절에서 7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당시에요. 오늘 이 여종이요. 바깥들에 앉았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주의를 해봐야 됩니다. 당시 갈릴리는요. 무시받는 지역이었어요. 천대받는 지역이었고 그 지역에 산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런 촌동네 그런 뭐 이방인의 동네 이런 동네에 사는구나 라면서 무시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도 그 여종도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냐면 갈릴리 사람으로 알고 있었고 또 베드로에게도 네가 갈릴리 사람 예수를 아는데 너도 그 사람과 함께 있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역에 대한 그런 감정들이 있죠. 옛날에 1990년대에 있었잖아요. 화성에서 연쇄 살인 사건이 1986년부터 뭐 89년까지 있어가지고 뭐
10명의 부녀자들이 폭행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리고 나중에 뭐 살인의 추억이라고 하는 그 영화도 그 화성의 연쇄 살인 사건을 주제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서요. 저는 그때 휴게소에서 이 경부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다 화성 휴게소가 있잖아요. 화성 휴게소만 가도 왠지 좀 섬뜩한 느낌. 혹시 연쇄살인 뭐 있지 않는가? 또 어떤 분이 화성에 산다 그러면 그죠? 화성에 사는 주민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어디 사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럼 저 화성에 삽니다. 그러면 혹시 이 사람 혹시 연쇄살인범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이제 많이 이게 이제 중화가 돼가지고 그렇지 않은데 그 당시만 해도 그 사건이 너무나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그래서 화성에 산다 그러면 참 힘든 그 동네 사람들이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예산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산 사람들이 예산에 산다 그러면 전에는 예산에 산다 그러면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예산 어디 시골이 뭐 그러면서 예산도 잘 모르는 서울의 사람들이 예산을 잘 모르는데 요즘은 뭐 예당 출렁다리도 있고 또 백종원 뭐 해가지고 또 뭐 시장에 그런 유명한 식당도 있어서 조금은 아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요. 그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아주 무시받고 천대받던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 예수와 너와 함께 있었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자 나는 모른다. 내가 무슨 말 하느냐.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라고 하면서 무슨 소리 하느냐 라고 하면서 부인을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더불어 무시당하기 싫어서 무시당하기 싫어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은요 고난받는 예수님을 따라서 무시받기를 싫어하는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무시받기를 좋아하십니까? 라고 할 때 아마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목사로서 지난번에 일을 하다가 참 나이가 적은 사람인데도 참 무시를 하고 반말을 하고 어떤 때는 막 정죄를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참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무시당하고 또 멸시당하고 천시받는 것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무시를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그 사람과 여러분 다투겠습니까? 아니면 분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의로움을 드러내겠습니까? 그 무시와 멸시를 주님 때문에 당하고 복음 때문에 당한다고 하면 그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말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축복받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받으신 예수님과 더불어 고난받으라고 하면 그것은 싫어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성공 복음을 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대답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번역하면 그냥 굿뉴스잖아요. 좋은 소식이고 특별히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가장 좋은 소식이 복음인데요. 그 복음은요 사람들이 고안해서 만들어낸 소식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고안해내서 만든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중심은 무엇인가?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간단하게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복음은 뭐라고 그러냐? 복음은 성경이다. 신구약 성경이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구약은 누구에 대해서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신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신구약 성경을 꽉 짜서 한 방울의 엑기스를 내자면 거기에 핵심되는 구절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죠?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복음의
전부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렐루야. 여기에는 내가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자연스럽게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지 않아도 그냥 구원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를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요, 믿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사님인 걸 아니까 물어보는데,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그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저분이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는가, 또 관심이 없어도 궁금해서 물어보는가, 자기가 새롭게 하소서 그 CBS에서 하는 그 관증 그걸 유튜브로 자주 본대요. 그래서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대답해 줘야 되겠어요? 대답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그래서 잠깐 앉아보라고 하고 이제 얘기를 해주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난 그런 얘기들을 해주었더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진전은 되지 않고 뭐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 가운데에서 특별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축복받고 성공하고 병고침을 받고, 물론 또 뭐 그 안에 성공도 하고 형통도 하고 그렇지만은요,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건 사업에 실패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질병에 걸려서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옥에 간다는,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것이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영원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문제지.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는 당시에 그 간증을 해줬어요. 저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죠? 보이지 않는 밝은 빛에 의해서 한 것처럼 저는 그 혹시 내가 지옥에 갈 사람 아니냐라고 하는 그 간증을 꼭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아마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간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복음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지옥 갈 사람이 이제는 천국 갈 사람으로 영원한 형벌에 처하고 불꽃 가운데 영원한 형벌에 처해야 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에 영생을 얻게 된 사건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 예수님이 복음의 중심인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 중심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저주와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피 흘려 주시고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에 다니는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지만은, 그런 목적들을 여러분 다 처치하고라도 우리가요,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은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 부활의 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는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받고요, 예수님과 같이 무시도 받아요. 오늘 베드로가요, 예수님과 함께 무시를 받을 멸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래, 내가 갈릴리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야, 그래 뭐 어쩌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그는 아직 그럴 믿음이 없었고, 또 그러다가 자기도 잡혀가지 않는가, 자기도 혹시라도 십자가를 지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해서 두려웠던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러나 성공 복음을 쫓아가는 자는요, 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국민일보의 한 컬럼에서 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예배 행위를 마치 복의 수단으로 여기는 샤머니즘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나에게 축복 주세요. 뭐 이런 어떤 성공 복음을 쫓아가는 것이죠. 예수를 팔아 자기 유익을 챙기기에 급급한 신앙과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또 다른 잘못된 신앙은 예수님을 믿고 근검 청렴해야 한다는 윤리 도덕적인 가치관이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이런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지니면 내가 마치 의로운 자 거룩한 자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고 그 기준으로 남을 정죄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확실한 사실은 교회가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종교기관, 인격 개조의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야 되냐. 교회는 죄인인 인간이 예수 믿고 천국 가서 구원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참 나중에 위대한 사도로 쓰임 받지만 아직은 십자가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공 복음을 따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무시받을 준비가, 예수님과 함께 멸시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에게요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면 따라해 보실까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수치와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인격적으로 모멸당하고, 여러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인데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여러분 꼭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만 목사님이고 다른 교회 목사님은 목사님도 아닌가 봐요. 그런 모멸감을 받으면서 참 힘들었는데요, 우리 수정교회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똑같이 존중하시고 존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내가 부인되니까 그런 멸시와 무시를 당해도 내가 화가 나지 않고 참을만 하고 주님도 이러한 아픔과 고통을 겪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내가 바로 십자가 복음을 쫓는 자였구나. 무시당해도 멸시당해도 짓밟음을 당해도 인격적인 모멸을 당해도 나는 참을 수 있는 자가 되었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었구나. 할렐루야. 이런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피하고 예수님만 당하면 되지, 예수님만 고난당하고 나는 항상 영광만 받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모멸당하면 거기서 막 안 믿는 사람과 서로 싸우고 다투고 네 나이가 몇이냐 이렇게 하면서 막 자존감 내세우고 싸운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는 성공 복음을 따르는 자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따르는 자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 따라가는 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이익만 추구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꼭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는요, 수치의 현장에서 회개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71절에서 7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오늘 71절에서 74절까지 나오는데요,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문까지 나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두 번째, 이제는 수치의 현장을 벗어나서 그 수치의 현장 속에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그 예수님의 제자라라고 하면서
고백을 했으면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거기서 끊었으면 좋은데 또 다른 장소로 나가게 됩니다. 이제는 수치의 현장을 벗어나서 앞문까지 나가는데요. 다른 여종이 또 알아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때 베드로는 또 맹세까지 하며 예수님을 한 번 더 부인하죠. 여기서 또 회개했으면 좋은데 잠시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소리를 듣고 예수와 한 도당이라 한 패라라고 하자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세 번째로 부인하는 이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요, 수치의 현장, 죄의 현장에서 회개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하면 더 크게 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은, 하나의 거짓말을 했는데 고백을 하자니 조금 거시기해서 또 다른 거짓말로 하나를 덮었어요. 그렇게 하고 또 그것을 또 드러내자니 또 뭐하니까 또 다른 거짓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눈덩이와 같이 부러져서 불어나가지고 나중에는 솔직하게 내가 그랬어라고 하기에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쌓아가지고 그때 가서는 거짓말을 진실처럼 얘기를 하는데 늘 불안하고, 그때 가서는 솔직히 그때 처음에 얘기했으면 좋았을 거를 라고 하면서 회개하지만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처럼 너무 많이 부풀려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피노키오의 코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거짓말을 하면 피노키오의 코가 한 자씩 늘어나죠. 거짓말을 하면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그래서 피노키오의 코가 엄청 길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어느 순간 자신도 제어할 수 없는 수준의 거짓말에 빠지고 만다라고 하는데요. 과학적 근거가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다고 그래요. 거짓말은 하면 할수록 늘고 그 범위와 대상도 커진다는 게 뇌의 과학적 연구 결과로 입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결과도 있고요. 성경도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 거짓말은 죄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죄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이 마귀를 보면서 뭐의 압이라고 그랬습니까?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을 진리처럼 포장해서 얘기하는 게 이 사단 마귀의 흉계이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한테 거짓말을 진짜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느냐? 아니야. 따먹으면 너가 지혜롭고 더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네가 따먹어도 안 죽어. 따먹어도 돼. 하나님이 잘못 얘기한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진리를 바꾸어서 거짓으로 얘기했는데요. 이 거짓말뿐 아니라 죄는 다양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죄의 목록이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욕심이 있고요.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짓잖아요. 또 죄를 자꾸 쌓아놓잖아요. 죄가 자꾸 쌓이고. 그러니까 죄를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쌓고 쌓다 보면 그것이 사망을 이루게 된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욕심으로 죄가 급증하고 그 죄를 끊지 못하면 결국에는 지옥에 간다는 말이 그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우리도 회개치 않고 계속 회피하고 쌓아두게 되면 그것이 자신을 멸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죄를 빨리 끊는 것, 여러분 죄가 계속 반복하게 되면요, 그것이 뭐가 되냐면 중독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죄가 이제는 처음에는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나중에는 죄가 나를 끌고 갑니다. 그죠? 중독되는 것, 알코올, 또 마약,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게임 중독, 뭐 이런 것들도 내가 처음에 끊으면은 좋은데 끊지 못하면 그것이 나를 끌고 가서 나를 멸망으로, 파멸로 이끌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수치의 현장에서 회개하고 나갔으면 좋은데 그것을 자꾸 회피하고 나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신을 무마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아니라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는 맹세까지 하고, 세 번째는 자신의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점점 더 그 죄를 막기 위해서 자신을 정당하기 위해서 더 이제는 그 강도가 더 심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죄처럼 우리도 회개치 않고 계속 회피하면서 쌓아두는 그런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이제는 베드로의 통곡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베드로의 통곡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7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제 결국에는요, 통곡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회개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회개하는데 자기가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야.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통곡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7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닭울음 소리가 들리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밖에서 닭울음 소리가 들리자 그 닭울음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전에 했던 말씀이죠.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그 당시에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었는데 결국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하게 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게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의 길로 가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평소에 많이 쌓아두어야 돼요. 많이 암송해 둬야 돼요. 많이 드러놔야 돼요. 많이 저장해 놔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생각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기도하다가 이것도 해줘, 이거 어렵습니다, 힘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활용할 때 성령께서 그에 합당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베드로도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그 당시에는 허투루 들었지만은 그 말씀이 그 안에 그래도 저장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닭울음 소리를 들을 때 그 말씀, 예수님이 그때 닭울음 얘기를 하셨지, 닭 울을 때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을 하셨지, 맞구나,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맞구나, 나는 그때 그 주인공이 내가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졌구나 라고 하면서 통곡하며 회개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다윗이요, 범죄했을 때 나단이 오잖아요. 나단이 그 예화를 들어가면서 뭐 양 한 마리 있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다 있는가? 어떻게 자기도 뭐 양이 있으면서 왜 그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 자식과 같이 여기는 한 마리 양을 그렇게 잡아갈 수 있는가라고 했는데 나단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가 바로 너야. 그 사람이 바로 너야 라고 하자 다윗이 회개를 하자. 네가 그런 거야. 너야, 그 사람이 너야. 네가 그랬잖아. 네가 빼앗았잖아. 네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았잖아. 그게 바로 너야 라고 하자 다윗이 회개하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닭울음 소리가 그 닭울음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도구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회개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시선을 보면서 그가 회개의 자리로 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없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외에요. 누가복음 22장 6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여기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3번 부인하던 현장에 예수님이 계셨고 3번 부인하는 말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베드로가 부인하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신문을 받던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시고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이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시선을 보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쳐다보시는 그 시선을 가지고, 여러분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배너가 예수님과 마지막에 그 시선이 겹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고 가실 때 배너가 그거를 구경하러 가는데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눈빛이 마주칠 때 그가 정말로 배너가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미칠 때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초신자 때요. 초신자 때 사고가 한 번 났어요. 그때 한참 예수님을 잘 믿고 재밌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때 저에게 늘 마음에 와닿던 말씀이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이 세상에 내세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가는데 이게 안목의 정욕 뭐 지나가는 여학생들이 쳐다보는 것도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날 이제 조금 수업에 늦게 가서 이제 레포트를 집에 놓고 와가지고 하숙집에 이제 자취집에 놓고 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열심히 가는데 사고가 났어요. 앞에 학교 그 교정 안에서 택시가 정차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갔다가 뒤를 들이박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나뒹굴어졌어요. 그리고 뭐 입술도 터지고 자전거는 부서지고 또 그 택시 운전수는 와가지고 왜 네가 눈이 있냐 정신이 있냐 없냐 막 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짜증나. 왜 거기다가 왜 갑자기 차를 세워가지고 왜 그러느냐. 또 여기 입술도 막 터져가지고요. 이빨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입술에서 막 피가 막 나고 자전거는 다 찌그러져 있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쨌든 뭐 사고 처리 이런 것도 몰랐어요. 그래 뭐 가고 저는 학교 수업에 들어가서 이제 교수님한테 얘기를 하고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급히 이제 보건실에 가서 급하게 응급치료를 받고 가까이 있는 제가 다니던 교회에 가서 그때 가서 회개하면서 기도했는데 한 10분 정도 기도한 것 같은데 한두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수업도 빼먹고 제가 모범생이었는데 그때는 수업을 빼먹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저로 회개하게 했던 사건이 그때였었고 그때 이후로 얼굴이 퉁퉁 여기가 입술이 퉁퉁 버가지고 이게 찢어져가지고 한참 동안 그 사진에도 제가 찍은 사진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사건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로 회개에 이르게 하는 사건은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시선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느껴지고 또 체험될 때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회개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요. 우리 큐티인 간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2번 부인한다. 김보성님의 간증인데요. 청소년 시절 저는 잘못된 성문화에 빠져서 동성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릇된 성적 가치관이 자리를 잡아 남들과는 다르다는 생각에 열등감과 비교의식이 생겼고 이런 열등감에서 벗어나려면 좋은 직업을 가지고 성공하는 길밖에 없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한 저는 꿈에 그리던 사범대에 진학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바로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로 지원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 재단이 운영하는 뭐 땡땡 두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요즘에 무슨 두유 뭐 이런 게 아마 아실 거예요. 다른 종교의 재단이 운영하는 사립학교 정교사 시험에 응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처럼 정교사가 되려는 일념으로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거기서 이렇게 임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저는 이전처럼 그곳에서도 기간제 교사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교사로 해놓는다고 해놓고 기간제 교사로 이렇게 하게 됐던 것이죠. 최선을 다해 일한 결과 학교와 학생들에게 실력을 인정받아 정교사 시험을 볼 기회가 주어져서 면접을 보았습니다. 자기 소개서를 본 면접관은 제게 선생님 교회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다시피 우린 다른 종교의 재단이에요. 괜찮겠어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일단 정교사가 되고 보자라고 하는 생각에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예수님을 또다시 부인했습니다. 이후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 지체들의 간절한 권면을 들으면서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면접관에게 연락해서 저는 교회에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결국에는 불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후 수년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 임용고시 합격하지 못해 기간제 교사로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잘된 것은 없지만 제가 성공을 위해서는 예수님도 부인할 수 있는 자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 죄를 인식하며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어진 자리에서 더욱 낮아져 학생들을 겸손히 섬기는 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 매일 아침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의 고민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루에 2시간 이상 임용고시 공부를 꾸준히 하겠습니다. 이런 적용의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부인과 통곡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긴 가룟 유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복음서 중에 3번이나 예수님은 그의 인생을 평가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평가를 했는데요. 유다는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까지 했는데, 유다를 보고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이것은 그와 좀 다른 부류예요. 다른 종류예요. 그래서 그는 연약함 때문에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는 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두렵고 겁이 나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죠. 결국에는 회개해서 예수님께 크게 쓰임 받았는데, 유다는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돈을 사랑해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내가 교회를 안 다닌다, 내가 집사인 것을 숨기고 뭐 이렇게 하며 살아갈 수는 있지만, 우리 육신의 연약한 것과 예수님을 유다처럼 배반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하는 사실, 결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베드로처럼 우리도 연약해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나는 참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늘 넘어지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끝까지 이 주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